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할 때에 이 자체가 하나님이 영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영감으로 이제 성령의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 그리고 이제 기억나게 하심 또 여러 가지 오류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끄심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바르게 기록이 되어지고 남겨지도록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거를 뭐라 하느냐 그 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의 힘이 그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감, inspirat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 말로는 inspiration. 그리고 문자적으로 하면 그럼 이제 불어 넣는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불어 넣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영감을 하신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을 읽어보고 또 다른 외경하고도 이래 비교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좀 감지가 느낌이 깨닫게 되어져요. 아, 성경은 진짜 더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서 남겨졌구나. 그런데 외경은 그게 뭐 이게 비해서 외경은 어쨌든 사람이 무슨 나름대로 소설을 쓰듯이 또는 달리 무슨 시를 쓰듯이 안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쓰듯이 뭐 이래 가지고 상상도 넣고 어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또 만드는 거구나. 이것을 이제 사실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권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성령이 영감을 시켰다. 그럼 이 성령이 영감을 시켰다 할 때에 이걸 더 크게 이야기하면 사람만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이제 뭐 사람만 그렇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배경이 하여튼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읽고 역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는 그런 일은 사람이 다 했죠. 사람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게 한 그 역사적인 배경, 환경,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성경 권익하는 요 부분이 하여튼 흔들리고, 요새는 이거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걸 이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 문학도 도입하고 철학도 도입하고 온갖 이제 세상 어떤 학문들하고 학문 방식들 신화학도 도입하고 온갖 걸 다 배차가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해석해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요.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자체는
여기 이제 뒤에 나온 대로 하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영감에 달려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독특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 하실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들을 때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을 뵙는 그런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성도들도 각자 처소에서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을 어루만지사 모든 연약해진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또 강건한 가운데서 생활하며 주님을 절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며 또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며 말씀으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오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읽겠습니다. 이걸 읽어보십시오. 제가 해놓은 거를 성경도 읽어도 되지만은 제가 조금 이제 이걸 읽겠습니다. 번역을 해놓은 거를 새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가 세상을 부르셨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의 앞에서 불이 삼키고 그의 사방에 광풍이 휘몰아치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로는 하늘을 향하시며 아래는 땅을 향하여 부르신다. 너희는 나의 성도를 내게 모으라. 그는 제사를 근거하여 나의 언약을 자른 자이다. 언약을 자르죠. 사실은 칼로서 자르듯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를 이제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짜개고 이래가 서로 이제 서원하면서 언약을 하는 것이니까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언약을 맺는 거지. 언약을. 그래서 이거 이제 글자가 사실은 이제 제가 자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렇게 요래 해야 이제 한번 생각을 더 해보는 거죠.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늘이 그의 의를 알릴 것이니 하나님 그분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들으라 내 백성이여 내가 말을 하겠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네게 증거하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재물들을 인하여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너의 번제들은 내 앞에 항상 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네 우리에서 수염소들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니 참님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며 온 산들의 생축들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산들의 모든 새들을 내가 알고 있고 들의 젖바리 짐승들도 내 것이다. 젖바리 짐승들 하는 말을 제가 이제 말을 좀 바꿔놨죠. 그 다음에 뭇산들에 이라는데 사실은 뭇하는 거는 열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어라는 국어 사전 찾아보면 열어.
그런데 온 하는 거는 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이런 개념보다는 온 산들이라는 게 더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내나 똑같은 말이지만은 12절에 내가 주리도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수소들의 살을 먹으며 순념소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바쳐라. 지존하신 분께 네 소원을 이루라. 감사를 바쳐라 하는 거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하고 또 의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제사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우리 읽을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데 감사 자체가 제사다. 그러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제사가 되는, 감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바쳐라 일어나세요. 그 sacrifice거든, 동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감사를 바쳐라, 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바쳐라. 제가 이 말이 참 조금 우리하고 좀 어려운데, 지존하신 분께 네 소원을 이루리라. 소원을 갚는다, 단순히 갚는다는 건 말이 아니고 한번 소원 하기로 이래 했는데, 옛날에 또 만들어 놨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하는 거지,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소원한 것도 이제 안 하고 막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원을 여기는 이루어라, 이루어내라, 완성을 해라, 그 말입니다. 소원을 이루라고 말한 거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내 율례를 거론하며 내 언약을 네 입술에 올리느냐. 이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에 앞에 거는 7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참 믿는 백성,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구분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교훈을 미워하였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고 있구나. 너는 도적을 본 적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들과 더불어 네 몫이 있구나. 몫을 나눈다. 몫이 거기에 있다. 간음하는 자들과 더불어 몫이 있다. 그럼 서로 똑같이 같이 참여해가 같이 그거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너는 네 입을 악에 던졌고 네 혀는 거짓을 엮는구나. 그 엮는다 하는 말이 알죠? 옛날에 뭐 만들어가 뭐 새끼로 꼴든지 이래가지고 뭐 만들 때 이걸 엮는다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해. 이걸로 말을 짓기 가지고 거짓을 꾸며내는. 너는 앉아서 네 형제들을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박하는구나. 이런 일을 네가 행하였고 그래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는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여겼으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며 내 눈앞에 네 죄를 진멸할 것이다. 22절에는 이 일을 알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을 것이나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감사를 제사하는 자, 아까 내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감사 자체를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내가 그의 정해진 길을 보일 것이다. 예, 이래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도 참 정리할 것도 많고 들어봐도 보면 또 이래 다시 살펴볼 것도 많고 그런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또 옛날 이런 것이 참 그래도 애쓰고 기도하고 이래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성경들이 번역한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1절에서 6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끝맺는 부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심판자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악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끝맺음에서 정리를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이야기 부분이 있고 그렇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생각해 봅시다. 아삽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은 레위 사람으로서 다윗 왕 때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도 사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 찬양하는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 요새 치면 뭐 성가 대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두머리로서 재금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다윗 시대에 아삽이 지은 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의 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다윗 당시의 종교적인 생활상이 어떠했는지를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심판자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자 하는 말, 히브리 말에서는 그냥 엘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사실 엘 하는 이 말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단수로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읽혀져요. 하나님 또는 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또 어떤 사건을 이루어내는 어떤 능력을 가르칠 때도 이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능력, 이 파워 이런 뜻으로도 쓰였고, 또 어떤 때는 강한 자, mighty one 이런 뜻으로서 쓰이기도 해요. 강한 자 또는 그냥 강한 형용사로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위대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로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이 말이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이제 엘 엘리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가면 이거 배우는 게인데, 엘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사용될 때도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전능하신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참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 엘로힘 할 때는 사실은 창조주, 그분이 크심을 말하고 보편지고 어디에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이 말이 아주 용이하게 그 뜻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엘 엘로힘 이러면서 여호와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영원한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천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주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조상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자체가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도,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표현하는 말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굉장히 좀 하나님 좋아할 때는 이 불러주면 좋아하죠.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싫을 때는 긴장해서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어쨌든 가져야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언약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이제 보아야 하는 것도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럴 때 참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좋고 기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우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이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하기 싫은, 짜증나는 그런 일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두려운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실은 여기서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세상이란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땅이에요. 땅이에요. 아래인데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이 구절이 이 땅이라는 말을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 꾸미고 있다, 흔히 꾸미고 있다 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꾸미는 것이, 꾸민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꾸민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한정을 짓고 있어요. 어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거는 해 지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땅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한정 짓는 말을 온 세상이라는 뜻으로 읽을 가능성이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스라엘 온 땅이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50편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이거는 예배하러 나와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시온에서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니까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냐 할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자꾸 사는 건데 빛이 없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의미에서 볼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참 빛을 비춘, 하나님이 빛으로 자기를 비추신다는 말은 참 좋은 일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은총을 베풀고 계시고 그 때문에 이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시온에 함께 계시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것도 것이라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는 하나님이 오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와셔서 계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치 아니하니 그 앞에서 불이 삼키고 그의 사방에 광풍이 휘몰아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오셔서 오신 그분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잠치 아니하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는 이제 잠잠치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불과 광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 앞에는 불이 삼킬 것 같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아삽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그거 비슷하게 아삽에게도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출애굽 때의 하나님 모습으로 아삽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바람으로 보이신 것도 역시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약의 다른 측면, 곧 언약의 하나님의 강력하신 측면, 이런 것을 아마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삽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아삽을 선지자로서 취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삽도 바로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거 예언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아삽에게 자기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뭘 이제 선포하느냐 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공의를 선포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을 제사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나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이 말이 이제 하시드라는 말인데, 하시딤, 예수님 신약 때에 하시딤이라 해가지고 거룩한 무리들 이래가 함께 사람들을 또 어떤 뭡니까, 한 무리를 만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는 성도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다. 이 말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들, 언제 제사로 언약을 맺었냐, 물론 당시에도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맺었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근본적으로 이거는 창세기 15장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그렇게 맺잖아요. 제사로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뜻으로서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더 이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력한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고 있음을 되새겨야 할 사람들임에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거는 하나님 배고프니까 받으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때 맺은 언약을 되새기고 반복하고 거기에 들어있었던 그 언약 속에 들어있었던 의미를, 뜻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그들이 드렸던 제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요새 말로 이거 내가 배부르게 먹었다, 만족하구나,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성경에는 사실 그래서 이걸 이제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먹는 것을 음식처럼, 하나님의 음식처럼 제사를, 그렇게 레위기도 음식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막 들어서 하나님 배고프니까 배를 채워서
기분 좋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거는 사실 이교적인 사색인데, 이교적인 사색인데,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사실 바로 이게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속에 너희들이 들어있다. 너희들 동일한 그 언약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뜻을 되새겨야 한다. 이걸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제사 속에 사실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공의가 무엇인가? 우리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7절에서 15절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이제 길게 하는데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7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물들을 인해서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물들은 잘 들였어요. 잘 들였어요. 번제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만큼 재물들을 잘 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요새처럼 이래 우리나라 형편처럼 옛날 먹을 게 없고 아주 가난하고 뭐 이런 상황이 같으면 제사 드리는 자체가 힘이 들잖아. 그런데 이때는 이제 다윗 시대 때 이때 되면 이제 아우 강대한 나라가 돼 가니까 그렇게 이 물질도 사실은 풍부했다 할 수 있어. 그래 제사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네요. 제사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아니래 그거 뭐 좀 돈 있는 사람 요새 중산층 뭐 일반 이래 제사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약간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든지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희들이 제사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집에서 너가 소나 염소 이런 거 내가 안 봐도 된다. 제사 안 봐도 된다. 만약에 그것이 제사가 내한테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면은 내가 저 온 세상이 다 그거냐. 공중의 새도 내끼고 들짐승의 모든 짐승들도 다 내끼고 만물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에게 짐승을 제물로 받아서 제사를 꼭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사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할지에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제물로 삼아라. 제물로 해서 바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제물 바쳐라. 이런 것이 아니고,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진짜 감사하는 그런, 나와의 관계에 너희 표현이 감사로서 표현되어야 된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서원을 갚는 거, 그리 한번 그걸 해놓고서는 다시는 별로 뭐 안 갚아도 되고 잊어버리고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삶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맞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마땅한 것을 내가 해야지 그걸 갚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희들이 돼야 된다. 그 실제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좋은 말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웃자한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건지구만.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원을 주셔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셨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된다 이야기죠. 그 실제적인 그 신앙의 관계를 가진 자가 돼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런 의미,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로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자체가 무엇이냐? 재물이다. 그걸 드려야 된다. 형식적으로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그 누가 그거 내가 원하더냐? 내가 원하는 건 진짜 그런 거 아니잖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한 거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다스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참 신앙이 없이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형식이지. 사실 형식, 이게 신앙이냐 할 때 이런 형태는 사실 신앙이라 하기 힘들죠. 그래, 사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선군 다윗 시대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바치는 행위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렇죠. 형식적인, 왜냐면 이 요새 지금 기독교 국가니까 마땅히 그래 해야 될 그런 시대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이런 그 재물을 드리는 돈은 있고 하니까, 근데 얼마든지 요새 할 수 있다 이거래.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종교 행위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이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말을 하기도 하고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등 뒤로 내던지고, 그래서 도덕과 야합하고 간음을 자행하고 입으로 거짓된 일을 만들어내고 앉아서 형제와 자매를 공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다. 실제로는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고방식 속에, 그런 어떤 생활 속에 그걸 가지고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실 이 사람들은 뭐 소극적으로만 이렇게 할 뿐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주도를 해요. 주도를 해요. 그 악을 주도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말로서 행동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주도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기 이제 아삽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이 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식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아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위하신 심판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바로 자기 시대에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거짓된 신앙을 실제로 많이 보았던 것이 틀림없어요.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새도 교회 안에 직접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알게 돼.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신앙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요. 이게 사실은 현실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하나님께 제물로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가 제물이니까 그 감사를 감사하면서 짐승 제사 바쳐라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는 해도
참 제사의 의미, 그 제사의 의미는 뭐냐? 진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제사의 제사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알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아삽이 이렇게 감사를 참된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자신이 그걸 바로 알고 있고, 즉 이스라엘을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삽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언약으로 백성된 사람이, 후손으로 약속 가운데 백성된 사람.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개어서 바친 제물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쪼개어진 제물처럼 희생자가 될 것을 약속하신 그런 것이었죠. 창세기 15장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입니다. 그게 특색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희생하실 것을 알고 그걸 제사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구원을 받는 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구속주로 하나님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그들의 제사에 이런 뜻이 들어있음을 알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대속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의롭게 인정해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 믿어야 할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다윗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종교 행위로서 제사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칠 재력은 있으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물은 바쳐졌고 항상 제단에 제물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속을 받은 사람들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대속을 받아야 하는 줄 아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대속자니까, 자기 대신에 대속자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좀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대속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럼 이런 감사가 있으면 뭐냐? 서원을 갚는 거 갖게 되죠. 이 사랑이 서원을 갚는 거를 요즘 사랑이라 할 수도 있어요. 서원을 갚는 거, 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신뢰가 있게 되죠. 신뢰가 있고 그 여호와를 부르게 되죠. 그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 신뢰가 없는 사람은 안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은 환난날에 부르게 되죠. 그 이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응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실 구원이 있는 것이지.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 이 아삽 시대에, 다윗 시대에 아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가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일체의 희생제사를 폐지하셨습니다.
그랬죠. 참 예언의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아삽이 한 이 말의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또 이제 감사와 신뢰와 또 즐거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떠면은 종교인들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들이 참 신앙인은 아닌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교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진짜 교회라 할 때는 어쨌든 이렇지 않 믿음 가지고 대속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실 교회라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좀 더 이제 이렇게 이걸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교회라는 교회를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현실에 나타나 있는 지상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 교회 역사 속에 반복 계속되어 있어요. 구약 역사 속에도 반복되고 다윗 시대도 이랬으니까 예수님 시대도 이랬고 예수님 사도 시대도 이랬고 그 후에 이제 속사도 시대나 속사 시대 그랬잖아요. 속사도 시대에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억수로 핍박을 했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었어요. 죽이려고 하고. 그럼 그 후에도 사실 계속 그랬어.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계속 그랬고. 이게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이런 현상은 반복되는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이 어쩌면은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일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이런 하도록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의 방식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한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고통을 가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 같다 싶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계속해서 핍박하고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심판 받겠죠. 받고.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과정 속에서 들어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 속에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하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당연한 일이구나. 어뢰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좀 이런 면에서 눈을 분명히 뜨고,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교회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어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것도 크게 막 그럴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있으면 있고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이미 다윗 시대에 아삽이라는 이 사람의 눈에 교회 상황이 이렇게 보였다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교회 역사 속에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숙고하면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 가면서 어려워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고 그로 인해서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에 틀림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을 다시 되새기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옛날 아삽 시대에 성군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비추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역사 속에 놓여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동일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입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담대하고 또 푸근한 마음으로 어렵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기림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